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던 협력자들이 오늘 본문에 8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소문난 자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었던,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명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절 이하에 나오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더디오, 또한 가이오와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구아도, 이렇게 8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를 소개할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조수이기도 하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신이 많은 나이가 어린 디모데였음에도 그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을 소개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잘 알아줄 사람이 나 외에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일에 그렇게 협력해야 된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그곳에 안주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떠나면서 그 교회를 맡겼던 사람이 대부분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디모데가 쫓아와서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신이 많은 그런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디모데를 이야기해요. 디모데가요,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는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동역자였고 자기의 신실함을 날마다 전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또한 그 다음에 거명되고 있는 누기오나 야손이나 소시바더는요, 성경에 보면 그가 아마 바울의 친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기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누구라고 기록되냐면 누기오가 아니라 루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안디옥 교회 교사들 가운데 가장 젊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기오였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도와줬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해 놓고 있어요. 또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에 그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이제 야손이고, 그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되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야손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손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또한 네 번째 나오는 이 소시바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소시바더라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주역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방인 교회들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들을 했어요.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소시바더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편지를 대서했던 사람이에요. 대신 썼던 사람.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12편에서 13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편지들 가운데 이 바울이 직접 썼던 편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라고 자기를 아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눈이 별로 안 좋고요, 그가 글 쓰는 일에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옆에 붙어서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서했던 사람이 더디오고, 그의 마지막 끝에 바울이 친필로 사인만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경에는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더디오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또한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가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지방에 아마 부호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온 식구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가이오가 나오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아마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유수도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이 가이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또 엑스라도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이 성에, 고린도 그 성에 재무관이었어요. 재물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또 감당했다는 거예요. 구아도라는 사람도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에 대해서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를 바울의 형제 구아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구아도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8명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역에 헌신하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마지막에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아무 데나 가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내가 맡겨준 그 사명에 오늘 바울의 동역자로 8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해야 해요. 우리가 노방문 갈 때는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관계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라는 그 말은요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가운데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이제 받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임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복음은요 나의 복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이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안 되고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내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영세 전부터 있었다. 복음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가 있었지만 감춰져 있던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것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복음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그렇죠?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자기 혼자 믿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삶 속에요. 정말로 복음의 중요함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실 바 된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요 날마다 자랑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함께 살아가면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늘 선포하고 살아가면요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생각하며 우리는 조심하며 믿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날마다 자랑해.
그래야지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요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그 위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다. 구약의 그 사건이 신약에 응답되었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사건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 오신 후에 AD 맞죠? BC, AD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비포 크라이스터, 아노 도미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그것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게 한다는 그 말은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요 날마다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함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부충케 한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안에 순종하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영원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성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용납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27절에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굳건한 신앙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굳건한 신앙이 있으면 앞에 전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굳건한 신앙 위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진 그 사건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요,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울이 소망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주 동안 긴 시간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도요, 바울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삶에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 소망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발 아래에서 상처받고 있는 성도들을요, 오늘도 구원해 주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8명의 이름, 또 로마서 16장의 앞에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30명의 이름, 총 38명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요, 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가슴 벅차오르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요, 16장을 기록하면서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라라고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담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주 동안 참 긴 시간이었지만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에 기록되는 그 말씀들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 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마지막 그 인사했던 것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한 역사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지난 40주 동안 참으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3일 동안도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